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닌 마귀의 자녀에게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로 살면은 반드시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죠.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어떤 사람은 철학을,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몸부림을 치보지만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우리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면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이 망하는 자리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불신자처럼 그냥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또 일하러 가고 그냥 즐기고 누리고 그런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화해라.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뭔가 방향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업을 하고 지역에 사는 모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성취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담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계복음화,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만약에
행동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 세계를 내가 복음화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좀 세 가지에 조금만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맞고 소원이 맞다라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기도 운동. 우리가 같이 하나님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구원은 붙잡았고 방향도 잡았는데 이걸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조금 힘을 써 주십시오. 지역에 한 장소를 정했다라면은 그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그 지역 복음화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망대가 돼가지고 한 지역에서 계속 마시라, 같이 기도하시라. 왜? 지역에 알게 모르게 영적인 흑암 세력이 있는데,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싹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운동하는 일에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운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운동하는 그 일에 좀 함께 완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같이 내가 앉아 내 지역에서 아이고 우리 집이 초라한데 아무 상관없어요. 집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현장에서 말씀운동, 그 말씀운동으로 기도로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건데 응답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조금 마음을 담고 전도운동, 이걸 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지금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세 가지 오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자 그랬는데 지금부터 조금 마음과 또 행동과 같이 모이기를 힘써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올 2026년도에는 내가 한 사람 정도는 꼭 내가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교회화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고 진짜 내가 한 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함께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고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이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전도 그렇게 강조하고 하지만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놨고 우리 보고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방향 안 맞는 사람에게 뭔가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를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건강 줘야 될 이유가 없고 뭔가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해라? 방향 맞춰라. 그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누군가가 머릿속에 퍼뜩 생각날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복음 전할 것인가? 대상자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딱 맞춰서 초대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와야 이 지금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명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한 명을 내가 교회화로 하겠다. 2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됩니다. 3사람은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데 일단 우리가 한 명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한 명씩 제대로 해서 진짜 교회화를 시키고
이 한 명 한 명이 또 나중에 더 많은 영혼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사람들, 여기에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마귀 자녀로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아 천국이 이미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살려내야 됩니다. 2026년도에는 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살려내는 이 일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으로 하나님 내 현장에 1천 제자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70망대를 진해보고마루에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거기다가 우리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응답으로 문들을 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1000명 정도는 복음 전하다가 가야지. 이거는 성도된 당연한 의무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일단 진해 살기 때문에 진해 2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곳곳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중심으로 70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늘 마음먹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말씀운동하는 일에, 전도운동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걸 묻는 내용인데, 그중에 이 다윗은 물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시행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안타깝게도 이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굉장히 사기가 막 올랐습니다. 엄청난 사기가 올랐는데 이제 하나씩 정복하는 속에 7장에 보니까 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갖고 우리 그 땅을 정복하자 이랬는데 한 2, 3천 명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받고, 그래 그럼 3천 명 올라가라. 올라가서 완전히 박살났다 아닙니까? 36명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왜 우리가 정복 못했느냐? 자,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막으셨죠. 아간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장에 또 보면은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도하고 질문해야 되느냐? 묻지 아니하고 기본 사람과 화친을 하는 바람에 연합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 가나안 땅 연합군들이 조직이 해가지고 이 지금 기본 여호수아 군대하고 전쟁을 벌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된통혼이 납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셔야 되느냐?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께 질문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제가 세부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하나씩 뭐 준비할 걸 점검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권이거든요.
여권이 제가 늘 나눴던 곳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여권이 어디 갔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 아내한테도 정리를 했는데 여권은 못 봤다라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내일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 가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여권 없으면 절대로 못 간다네요. 못 가니까 일단은 포기하고 빨리 공항에다가 그 티켓 환불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일이 질문할 때 저도 하나님, 제가 지금 내일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데 이 지금 여건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못 찾는다라면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찾는다라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요. 승용차 구석구석 다 디비고 이 사무실 다 디비고 집안에 막 혹시 밑에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농 밑에 다 디비고 별의별 군데 다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 누가 안 치웠으면 있을 건데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해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찾다가 안 보였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전에 있던 농을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좀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제가 넣은 칸이 아니라 그 위에 칸 위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책갈피처럼 이렇게 쭉 해서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꺼내가지고 보니까 여건이었는데 가라는 사인인갑다. 근데 마음에는 여기저기로 찾았지만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찾게 해주실 거고 또 못 찾으면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이니까 안 가면 되지 라는 어떤 평안함. 우리는요 어떤 속에 마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이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느냐, 왕이 이제 될 순간이잖아요. 왕이 지금 돼야 됩니다. 왜?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죽었고 일단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이 지금 본격적으로 선교하러 나가는데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일 속에, 어떤 결정 속에 뭐에 제일 우선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문이 막혔어요. 나는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지금 막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뭡니까? 단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몇 달 기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나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쭉 기도하니까 하나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구나, 유럽 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갖고 복음 전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들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뭐 마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 운동을 지금 마음에 담고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이제 유다 헤브론 쪽으로 가잖아요. 유다 쪽에 가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7년 6개월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자, 이 지금 유다 지파들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왕이 돼 주십시오.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은 그 한 지파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단지 한 지파 한 족속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1지파는 나놓고 한 지파만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은 말이 됩니까? 근데 반대편에서는 지금 11지파가 중심으로 지금 나라가 또 하나 형성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굳건하게 세워서 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지파 작은 자리잖아요. 작은 자리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뭐 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자리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또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걸 계속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이 7년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기다리면은 안 갑갑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한 지파만 다스리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있죠. 그런 속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지금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이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 지금 비록 원수였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장례식을 치렀다. 그럼 길랏 야베스 사람 지도자 좀 오라 그래라. 왔습니다. 감사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오. 그리고 당신들 이제 강하게 해서 이제 부족을 이루어서 같이 우리 나라를 이룹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쭉 나아갑니다. 우리는 최고의 작은 자리에서 최고로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기다리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조급합니다. 내가 저 밑바닥에 있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씩 올라와야 어느 날 최고에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되겠다. 근데 밑바닥에서는 엉망이었는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 한 장관이 지금 장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그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 장관에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론이 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밑에 있을 때 이미 본인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영 갑질을 하고 삶은 엉망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하나 해라고 지금 장관에 올라간다. 이건 아니다라는. 우리는 최고의 작은 자리, 낮은 자리에서 최고로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작은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 속에 유다 헤브론에서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정치를 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 형성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이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주도로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임금이었을 때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이 사람이 한 40살 정도 됩니다. 이 아들을 때마침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정권을 잡고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기는 한 지파만 다스리는 쪽에 있는데 여기는 대다수의 나라가 이쪽에 지금 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브넬이 굉장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당장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으니까 저 아들을 이용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이 아브넬이 실세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이런 속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나라의 형성.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2장 후반부에 쭉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금 유다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종상잔, 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 지금 아브넬과 이 지금 유다 지파의 그 사람들이, 장수들이 같이 모여서 싸우는데 우리 막 그냥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당신들 대표 12명, 우리 대표 12명 이래가지고 그냥 대표끼리 싸우자. 이래가지고 칼 들고 싸움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다쳤죠. 그 싸움의 결과는 일단은 유다 지파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긴 속에 아브넬이 도망치는데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막 쫓아가다가 아브넬에게 당합니다. 당해가지고 이 당한 이 사실을 또 아사헬의 그 형제들이 요압이 또 가서 또 전쟁을 벌이는, 계속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뭔가 선택하니까 계속 나라가 굉장히 힘든 거 있죠. 결국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합계 20명이 없어졌습니다. 죽었고요. 31절에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모든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60명이 죽었고 20명이 죽었습니다. 자, 함께 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전쟁하다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이 전쟁이 지금 계속 오랜 세월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속에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느냐?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짐. 그 다음에 이 사울 이스보셋이 있는 이 나라는 점점 뭐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전혀 상관없이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금 사울의 집안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복되어지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늘 시간표를 기다리라. 또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라. 뭘로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안타까운 그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속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7년 6개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을 찾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늘 기도로 인도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